창세기 13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까지 석 장씩을 했는데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2장씩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 하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뭐가 들었죠? 기근이 드는 바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애굽에서 별 희한한 일을 다 겪고 난 뒤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의 소제목을 말하라고 한다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다. 자,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다. 13장에서는 롯과 헤어진다는 말이죠.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고요. 13장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 구분을 하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제가 강조했죠. 5절에서 13절까지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면 안 될 두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데 왜 헤어지게 되는지는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장 9분을 보고 있지만요, 이 장 9분의 흐름을 잘 보면요,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관찰하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요,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위기의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사람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어제 변전희 권사님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우리 변전희 권사님이 학교 교사로 계셨잖아요. 이러니까 학교 교사로 계실 때에 정말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영향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등등의 이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잠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신앙도 약해지고 해서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이제 변전희 권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꾸 주위에 어느 교수가 이렇게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수가 어느 대학 교수냐라니까 말로는 한세대 교수라 하더라고요. 성함도 제가 다 받아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교수에게 속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그 교수가 귀신 들렸다. 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화로 먼저 이야기를 했고, 변진희 권사님 보고 제주도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한 영혼이 무당이 될 수 있거나 또는 내림굿을 받거나 정상적인 그러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로 가시라고 했는데
진짜 가버렸어요. 변진일 권사님이 진짜 제주도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기의 때에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위기의 때에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위기의 때에 사람들은요, 철학을 더 믿고 더 의지합니다. 잘못된 의지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꼭 부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요,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언약의 땅을 떠나면 문제가 와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이방인과 섞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방인과 섞이면 세속화가 이루어져요. 이 세상 정신에 물들어 버려요. 불신 문화에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고대로부터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요, 거의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타락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곳곳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수도원도 일종의 그런 것에서 시작되어졌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언약의 백성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이방인과 섞일 때 조심해야 된다. 교회를 떠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제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문제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12장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근이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면 금방 복을 받고 금방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올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땅에 돌아왔으면 좀 편안하고 그죠? 이래야 되는데 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롯과 동거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편해지기 시작한 이유는 좋아요. 왜 좋으냐? 서로가 소유가 많아서 재산이 많아져서 땅이 비좁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았는데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복을 받았으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이 9절이죠. 자, 9절 말씀 보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자, 이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멋지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9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는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언약을 따라왔어요. 그럼 롯은 뭐 따라왔습니까? 아브라함 따라왔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따라왔고 롯은 아브라함 따라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을 때 롯은 무슨 땅을 선택했습니까? 좋은 땅을 선택했죠.
좋은 땅. 왜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을까요? 롯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그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우면 그것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줘도 돼요. 왜? 자기는 언약의 땅이 있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롯은 삼촌 따라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도 중요합니다. 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부모는 분명히 복음 깨달았어요. 부모는 분명히 복음을 가져야 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것을 체험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글로만 배운 거예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설명만 들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녀에게 뭡니까? 언약으로 새겨지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딱 보면요. 우리와 우리 자녀의 관계도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좋은 거 보고 흘러가 버리잖아요. 세상에 아름다운 거 보고 흘러가 버리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죠. 축복의 자녀들이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그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롯과 같은 자녀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5절에 18절, 13장, 창세기 13장, 15절에 18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으며 자손을 주겠다.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로 큰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내가 내게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롯을 떠나 보냈을 때. 자,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떠나보내야 돼요. 뭔가를 떠나보내야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받아요. 내가 그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롯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놓지 않으려고 하죠. 이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또 선택하고 잘못된 것들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중요할 때는 내 손을 펴야 된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드려야 된다. 떠나보내야 될 것이면 떠나보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면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면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시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장을 제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자, 하나님은 왜 자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지금 반복해서 계속 하시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땅과 자손이라는 말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롯은 소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했습니다. 자, 롯.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롯이에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갔어요. 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갔지만 그 좋은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이건 내가 하면 뭐 어떻게 내 인생이 변하고 뭐 내가 복을 받고, 그게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롯이 좋은 걸 바라보고 갔지만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좋은 것을 보았겠지만 뭐 눈이 있으니까 보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좋은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걸 보고 따라갈 것이냐, 나를 유혹하지만 그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것을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더 좋은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롯은 좋은 것 바라보고 갔는데 좋은 것이 아니더라. 이게 롯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그냥 언약 안에 있었는데 모든 좋은 것이 그 언약 안에서 다 나왔더라 라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분명히 우리가 12장 또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숙이고, 그러고 또 바로 왕한테 창피당하고 돌아왔으니까 뭐 실패한 거죠. 그죠? 그런데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을 겁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는요, 비록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가 온전하게 돌아오는 큰 경험을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지 않았을까? 체험하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냥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더 멋있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를 너무 그렇게요 뭐 낙심하거나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막 여러분 자신을 막 책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축복의 뭡니까?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도 너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실패도 너무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그 사람을 성숙하도록 주정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실패하려고 하면 완전히 실패하는 게 나아요. 이 어중간하게 실패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 안 하는 것도 안 하고 아마사와 비슷해 버려요. 그럼 완전히 실패해 버리면 주여 하면서 이제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죠? 밑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확실히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중간쯤 떨어져 있으면요, 달랑달랑 달려가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 안전히 앉은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전에 이런 말 했죠.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빨리 안 죽으면요,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다시 말씀을 주신다. 자, 롯도 눈이 있고 아브라함도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도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아브라함의 눈입니까? 롯의 눈입니까? 어떤 눈이에요, 여러분은? 말로는, 심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눈이라고 대답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참 마음은 아브라함의 눈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롯의 눈이 될 가능성도 많죠.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저 이야기니까 찔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눈이 되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건너갑니다. 자, 1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의 복을 받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장 구분을 하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 전쟁,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롯이 속했던 남쪽이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13절에서 16절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요.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롯을 구했고요.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17절에서 24절 보니까 멜기세덱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하는 내용이 17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자, 내용을 관찰하겠습니다. 가나안의 남북 전쟁은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났다고요? 북쪽의 승리로 끝났어요. 남쪽이 패했으니까 북쪽의 승리로 끝이 났죠. 자, 그런데 누가 포로로 잡혀갔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롯은 남쪽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조하다 보니까 가병 318명만 데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병 318명만 데려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맹한 다른 족속들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왔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주 나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한 명은 누구였겠어요? 한 명은 멜기세덱이고 한 명은 누구예요? 소돔 왕이죠, 그죠? 한 명은 소돔 왕이고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주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뭔가 클리어하게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첫째,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첫째, 살렘 왕이다. 살렘 왕. 이 살렘은요,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다. 시편 76편 2절에 보면요, 시편 76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살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뜻이 있다. 살렘, 살롬 비슷하죠, 그죠? 이런 평화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 살렘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다. 둘째, 성경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이 멜기세덱 이전에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왔나요? 하나님의 관련된 사람 중에서 제사장 누구 이런 이름이 나왔나요? 거의 안 나왔죠. 저도 안 나온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어찌됐든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보통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아론 이후로 이제 주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이 소개되어지는데 이미 그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소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구한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또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그 멜기세덱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좀 자세히 봤더니 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는데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무슨 복을 주는지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든지 뭐 이렇게 뭐 복의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복의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무슨 복을 달라는지 구체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런데요, 뭐 구체적인 복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멜기세덱이 좀 의아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아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느껴졌어요. 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복을 주옵소서 했으면 그 뒤에 복의 내용을 쭉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멜기세덱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쪽 왕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가 가병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동맹국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네가 전쟁에 능한 자라서 북쪽 왕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북쪽 왕들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지금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재밌게 이렇게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본장의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조금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들이 좀 많이 있는 이유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히브리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멜기세덱이었고 또 한 명은 누가 또 마주 나왔다고요? 소돔 왕이 마주 나왔죠. 소돔 왕이 마주 나와서 한 말이 무엇일까요? 기억 안 나십니까? 간단하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네가 거두온 모든 전리품들은 다 가지라. 이렇게 소돔 왕이 말하죠.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보내주고 네가 가져온 전리품은 다 네가 가지라. 이러니까 솔로몬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다. 그걸 볼 수 있죠. 꼭 제가 이런 대목이 나오면 우리는 어땠을까?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뭐 그죠? 뭐 받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전리품을 거둬왔으니까 뭐 그거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탔으면 받았을 건데 그런 생각해도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 받았다. 그럼 우리도 가능하면 안 받아도 된다. 왜?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부터 점점 멋있어진다.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롯을 떠나보내도 문제는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돼. 그랬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뭐 데려왔으니까. 그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자식을 안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 제가 이미 롯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롯은 좋은 땅을 보고 갔지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결국 나중에도 또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돔 왕은 백성들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취한 모든 전리품은 가지라. 이거 하고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 줬잖아요. 이 복하고 딱 현실적으로 볼 때 어느 복이 더 좋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멜기세덱은 복은 주었지만 이게 복의 내용도 없고 뭐 구체성도 없고 뭐 그런 것이고, 그렇죠? 그 소돔 왕이 준 복은 뭔가 이렇게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는 복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3장과 14장 두 장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장별로 13장과 14장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